아멘. 오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고, 이방 세계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여러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참 큰 은혜의 어떤 그런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진짜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사도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가까이, 30년보다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그 땅에 생기면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런 은혜가 온 지방을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그 유대를 막 이렇게 거쳐서 그 위쪽으로는 수리아 지방으로 안디옥으로 막 이렇게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에도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본격적으로 전도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질병도 치유되면서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남유럽으로 이제 거쳐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지금 이제 전도를 하고, 아시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거지를 정하고 어떤 여자를 하나 고쳤더니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리는 여자 말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데려가서 이제 그 상관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행정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또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자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자다.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지방에서 어떤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소요나 밀란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로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지금 옥에 가두는 것 아닙니까?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죠. 팹니다. 두들겨 패는데, 여러분 두들겨 팬다는, 경찰이 요즘 우리 시대 우리로 보면 경찰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람 두들겨 팹니까? 큰일 나죠. 죄송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팰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예, 팰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 우리도 좀 팼거든요. 근데요,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잡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두들겨 패도 된다, 이런 법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인도는 있습니다. 아시죠? 인도는 이렇게 가다가 담배를 피웠어.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피는 장소가 아닌데 왜 담배를 피웠냐? 두들겨 패요. 몽둥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팹니다. 아이고, 모르셨구나. 두들겨 팹니다. 그럼 로마 시대에 로마 군병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이렇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패기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패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속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 로마 시대 감옥이 있답니다.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있는데 그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진 같은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빌리보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꼭 한번 이런 데 좀 다녀봐야 되는데 지금 뭐 형편이 좀 못 돼서 못 다녀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기회가 되면 놀이 삼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어디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벽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판돌이죠. 판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판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뭐 책처럼 생긴 그런 판돌이 있잖아요. 좀 두껍고 돌이 균일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얹혀 있는 돌을 그냥 벽돌을 쭉 이렇게 쌓아요. 일본에서 여러분 건축할 때 건축을 좀 가볍게 이렇게 짓잖아요. 왜 그렇게 짓습니까? 지진이 나도 무너지면 또 빨리빨리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견고하게 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조적조로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판돌 같은 걸로 막 씌워가지고 벽을 대강 쌓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을 열고 철문 같은 게 있는데 철문을 이제 로마 시대 철문을 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반지하 같은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곳에 또 감옥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감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감옥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좀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감옥이 이제 지하 감옥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있으면 지상 감옥은 거의 없고요. 벽이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제 지하에 들어가는데 그 지하 중에도 제일 깊은 곳, 제일 중요한 사람, 중요하다는 것은 범죄가 좀 심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맨 밑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밤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뭐 문제가 일으킬까봐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감시하도록 밤만 되면 맨 밑에 모아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이렇게 뭐 착고를 이렇게 묶어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마음으로 갇혔을까요, 여러분? 저녁쯤 됐을 때 갇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막 지금 두들겨 맞고 그렇게 지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도 계속 로마 사람들이 뭐 와서 막 두들겨 패고 그랬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오후 시간에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아마 감옥에 넣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어떤 심판도 하고 행정관들이 뭐 두들겨 패서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도 재판의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과 혼자도 아닌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찬양에 부르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 들어갔을 때부터.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그죠? 뭐 이른 저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한 10시 요때도 아니고 아주 깊은 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2시 좀 넘어가지고 한 2시나 요 사이 한 3시 사이 요 정도 그때쯤 돼가지고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요? 잤겠죠.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두들겨 맞았어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막 시달리고. 그러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그 시편 127편인가요? 127편 2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잠을 준다는 말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잠꾸러기가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엘리야가요. 그 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00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벌였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피곤한 상황에도 그래도 이 바알 선지자 400명의 목을 직접 자기가 목으로 쳤습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400명 죽이고 아세라를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400명을 죽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 그 부인 이름 뭐더라 갑자기? 이세벨요.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감당하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말을 해줘야 돼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아세라 선지자를 이 땅으로 그 북이스라엘로 끌고 온 자가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요즘 뭘로 하면 이 뭐 불교를 도입하듯이 그죠? 스님들을 막 해외에서 막 도입하듯이 그렇게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키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원하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결단한 이렇게 싸움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아세라 선지자가 아세라 이제 그 선지자들이 다 이제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서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못 죽인 거죠. 근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 손에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기순신이 아닙니다. 기순신은 사람 죽인답니다. 예, 로뎀나무인데 로뎀나무 어디에 있는 로뎀나무일까요? 예,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냥 설명 그냥 하겠습니다. 그 로뎀나무는 이제 광야길로 가야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 막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보면 이 로뎀나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칠은 나무거든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막 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잤습니다. 우선 잤습니다. 자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깨우죠? 깨워가지고 밥 먹어라. 이렇게 깨웠어요. 그래 일어나서 눈 떠 보니까 화로가 있고 거기다가 천사가 떡을 구워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거 먹고 또 잤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또 떡을 구워가지고 하루에 떡을 구워가지고 천사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 가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거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3가지 이 사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엘리야의 다시 버튼을 리더십을 넘기는 엘리사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입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잠을 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잠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그 부인과 아들 하나, 딸 하나인가 뭐 이렇게 데리고 살아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그 사모님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도 끙끙 앓다가 내가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지금 그 병원비 대고 이랬는데 그 1년 있다가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 이분이 다 장례를 치르고 와서 집에 와서 제일 처음 뭐 했는지 아세요? 주님 왜 이랬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잤대요. 네, 그냥 잤대요. 잤대요. 지쳐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아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가 막혔겠죠. 뭐 지금 두드리기 맞은 거 아닙니까? 맞고 뭐 그것도 그 여자 하나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쫓아내는 바람에 지금 그 일을 닥쳐가지고 그렇게 막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때 좀 뭔가 너무 도저히 육신적으로 내 삶이 견디지 못할 만큼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 절실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절실한 거죠.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지금 두둥이 맞긴 다 맞았고 지금 이제 얼마나 서럽고 막 그렇겠습니까? 거기 진짜 절실한 거죠. 다 망한 거죠. 지금
다 떨어먹은 거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툭툭툭 하면서 지금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착고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착고가 풀려졌다 그러는데, 착고가 풀려졌다는 게 아마 개별적으로 묶어놓은 그런 착고가 풀린 게 아니고 아마 기둥 같은데 이렇게 다 연결해서 붙여놨는데 그 기둥이 무너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그건 우리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일일이 착고가 이게 묶어놓다 그래 다 벗겨지긴, 지진 난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묶어놓던 게 벗겨질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이 좀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한꺼번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흉악하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억울하지만 지금 억울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착하고 뭐 선한 사람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같이 있던 그 죄인들이 듣습니다. 죄인들이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돌아왔을 때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수 생각에는 이 죄인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가 아니면 인생 볼장 다 본 사람들입니까? 다 본 사람이죠. 이거 뭐 도망가 버리면 사실 옛날 시대 고대 누가 찾으러 다니겠어요? 못 찾죠. 그리고 로마법에는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도 보통 보면은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감옥 간수야. 내가 간수인데 이 월급도 받아,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도 받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만약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실수하는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죄수가 도망가 버렸다, 이거는 그 사람은 규칙 사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로마는 그런 법이 잘 돼 있잖아요. 규칙 사유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 죄수가 도망가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도망갔구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죄인이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풀려나왔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손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죄인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 안 가도 되는구나. 분위기가 좀 동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고 벌쩍 본 사람 같으면 그 중에 좀 있을 텐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현대 교도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도망가는 판에, 옛날에 그렇게 뭐 좀 찾고 풀렸으면 이거 하나님이 돕는가 보다 그 좀 도망가죠. 거기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도망 안 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왜 안 도망갔냐, 그 죄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어쨌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남아있을 때 그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가 잘못하면 이제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했구나 해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치죠. 우리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등불을 달라고 그래서 등불 들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불러내가지고 자기 집에 대접하고, 그죠? 뭐 씻기고, 뭐 상처난데 이런데 연고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들이요, 말이 바뀌었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간 지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유대 역사가 끝이 나고요. 끝이 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밝아지는 그 시점에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도, 그러니까 AD 70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시대는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제 제사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방편으로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딱 한 가지 구원의 방편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 방법밖에 이 세상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국에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여지를 남겨놓은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이방인의 시대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좀 돌아온다고 얘기는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건 아직은 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복음 가운데 그 출발점 가운데 이 음성을 듣는데 저는 가끔씩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건가? 목사님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으면 나와 내 집이 마땅히 구원을 얻고 내 주변에 나는 물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내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참 그게 제 마음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나는 좋아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좀 마음이 조금 서글퍼지는 게 있어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혹은 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울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서 우리 가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와 조명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렇게 고민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제 고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청당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적질해가는 모든 악한 것들 담 넘어가는 것들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내 문은 정확한 문이에요. 바른 문이에요. 그러나 악한 마귀들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가고 우리를 해치는 일을 이 악한 마귀들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문을 정확하게만 연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가족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경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가정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의 전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을 얻고 또 이 간수의 집에서 정말 여기 보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처럼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은지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혹은 나와 부모 사이에 복음이 묶어진 게 아니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묶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누가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남편이 배우자와 싸우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 왜 싸움이 벌어지죠? 거기서 이 구원의 삶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과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나와 내 집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는 구원 얻는데 내 집이 구원 못 받은 경우는 여러분 거기에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참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끌고 가야 될, 어쩌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구원의 책임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에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에즈베리입니다. 아즈베리가 아니고 에즈베리인데, 에즈베리라는 지금 켄터키주에 보니까 어떤 대학교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데, 에즈베리 대학이 있고 그 길 건너편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대요. 학교가 유명한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계속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예배드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런 아주 강력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지금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오포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일에 내가 주의 남종과 애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대로 그냥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전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을 확실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말씀으로 붙잡고 그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어떤 불협화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 회복 안 되겠다, 그냥 뭐 니는 네 갈 길 가고 네 믿음대로 살고 나는 내 믿음대로 살겠다,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한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소식이 꼭 전파되고, 전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구원의 끝이 내 가족들 모두에게까지 전파되고, 혹은 또 우리 옥포 지역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옥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기도 제목처럼